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났다. 이것은 온 가족의 기쁨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뒤집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걷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큰 즐거움입니다. 이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으면 영적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도 사회적인 지수가 아무리 높아졌어도 영적으로 자라가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확장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쑥쑥 자라나는 것이 성장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건물은 멋지게 잘 지어놓았는데 성도들 간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어졌어도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싸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외적인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손이나 발이 몸을 따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온전한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기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모두가 다 열심히 잘하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머리입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체는 곧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각 지체들이 조금이라도 단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기능이 마비되거나 죽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처럼 교회도 서로 친밀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서로 싸우거나 눈과 귀가 서로 싸우거나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원래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바로 머리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곧바로 다른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다른 손가락들이 가서 박힌 손을 감싸주면서 아픔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눈이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고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서 바늘이나 핀셋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손에 박혀 있는 가시를 빼내려고 합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 즉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보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해놓은 삶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6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그리고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속성이다라는 이야기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건물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교회가 함께 지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여기에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루어가는 돌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것처럼 돌들의 모양도 처음에는 각각 다릅니다.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다 몰아 있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많은 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돌로, 다듬은 돌로, 아름다운 돌로 쓰임 받으려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망치와 정으로
깨끗하게 다듬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른 돌들과 서로 잘 맞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돌을 망치로 깨고 두드려서 다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는 작업들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돌들인데 그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닦이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는 부딪히는 돌, 하나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찢겨서 상처나게 하고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간 힘들고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 말고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좋게 다듬어져가는 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돌로 다듬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우리 안에서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이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고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니아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작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리더는 바로 섬기는 사람이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리더요.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아니라 비록 서로 부딪히는 돌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교회를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예의로 들을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의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다르고 독특하지만 다른 것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의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의 한 부분도 따로 떨어지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팔에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눈이 몸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코가 없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고 귀가 없으면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투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귀에게 질투하고 발이 눈에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내 글씨가 엉망인 것을 용서해 주소. 지금 나는 발에 통풍이 너무나 심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손하고 발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풍을 알아본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지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손으로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배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아야 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의 한 기관이 고통을 당하면 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장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 모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건 나예요, 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것도 또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세 자로 말하면 역시 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네 자로 말하면 그래도 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다섯 자로 말하면 다시 봐도 나. 모든 것이 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나도 했으면 하고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감동들이 오히려 질투, 시기로 더 나아가 갈등이나 다툼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셨다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형제 자매 간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영아를 아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영아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한쪽 머리를 때리면서 다른 쪽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한 사람이고 아프다고 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는 대답을 했어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공감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릉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빼앗겼고 가난했고 가뭄 때문에 더 가난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한 몸을 이룰 때에 모든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고 서로를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섬기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마음의 새로운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